외골수의 고집, 외고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꼭 성씨를 붙이는 거 있죠. 무슨 씨 고집은 뭐 예, 그런 거 있죠.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예. 고집은 이 고자는 고집의 고자는 고체 할 때 고자입니다. 견고하다 할 때 아주 굳을 고자죠. 집자는 잡을 집자입니다. 앞에 붙는 걸 우리가 생각했는데 뒤에 붙는 건 뭐가 있겠어요? 고집? 네? 불통. 예, 고집쟁이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고집 불통. 고집을 부리면 통하지 못하는 꽉 막혀 있는 거죠. 고집을 자기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그것에 붙어있을 때를 강조하는 게 무슨 집일까요? 아집, 예, 아집이 있죠. 자기 자신에게 그런 것이. 그래서 어떤 것에 딱 집착되어 있고, 딱 붙어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집이라고 하죠. 오늘 이제 두 단어를 생각해 볼 텐데, 고집과 고민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3번씩이나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니까 이 용기, 이 담대함, 이런 일이 어떻게 벌써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이 드는 게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surely not.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놀랍죠. 주님께 대해서 그 정도로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여러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정말 띵동댕 100점짜리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볼 때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지만 이 16장 하면 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6장이지만 거의 끝 무렵입니다. 기말고사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말고사를 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합격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금 우리와 현존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여기서 마태복음 아주 그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쭉 예수님이 가르치다가 이때로부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부터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뭐냐면 인자 예수님이 내가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에게 대제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더니 비로소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면 십자가에 죽는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이 교권주의자들 대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직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베드로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왕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다, 고난받는 메시아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곧바로
아니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반박하고 부정하는 사람이죠. 이 사도행전에 봐서도 사도행전 3장에 저는 그 장면이 정말 놀랐습니다.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늘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습관적으로 거기를 습관에 따라 거기를 기도하러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것은 은가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니 그 담대함이 아니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서 빌립 집사가 핍박을 피해서 갔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전해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가서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씀은 듣고 있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안수를 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술쟁이, 마술사 또 시몬이죠. 거기도 여기 사전에 시몬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기도할 때 안수기도 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그 능력을, 그 재주를, 그 기술을, 그 권능을 나에게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저주하죠. 네가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아니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환상이 보자기가 내려오죠. 근데 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짐승들, 네 발 달린 것, 기는 것, 하충입니다. 뱀 같은 것, 막 이런 거, 기는 거, 이런 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과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레위기 11장의 정결예법으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율법이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전통이었습니다. 그 음식이 아주 그 나라나 어떤 사회나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한 문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먹지 아니하는 그런 전통과 습관과 문화 속에 살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 거죠. 잡아먹으라는 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환상 중에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이게 지금 10절에 보면 황홀한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황홀한 이게 엑스타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과 환상이 함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에 베드로입니다. 배가 고파서 시장하여 먹고자 하면 사람들이 준비할세. 이건 현실이죠.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9절 제6시라 6시는 6시 로마 시간 6시이면 여기다 더하기 6을 해야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bout noon 정오쯤입니다. 12시쯤입니다. 그래서 점심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현실과 환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황홀한 중에 트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이걸 보자기 환상이라고 합니다. 네 귀에 보자기에 쌓여서 먹을 것들이 짐승이 근데 다 보니까 부정하는 것들이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몇 번 있었다는 거야 이게? 3번씩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 이야기하고 안 돼도 또 하고 3번씩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베드로의 고집이다 라고 제가 본 것이죠. 그런데 이 고집이 고집 불통으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집 중에 좋은 고집이 있을까요?
고집이 다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 중에도 좋은 고집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 어머니 시어머니가 된 나오미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어려워져서 모압 땅으로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가죠. 거기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거기서 결혼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근데 그 모압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완전히 쌍과부집이 되는 거죠. 보니까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의 쓴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근데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 오히려 더 나아졌다라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인이죠.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머니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과부가 된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땅, 이 모압 땅에 남아있으라고, 돌아가라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죠. 이제 이 룻은 끝까지 내가 이 어머니를 붙쫓겠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룻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 죽기를 하죠. 이삭 죽기를 하는데, 이 이삭 죽기라는 게 이삭을 이스라엘의 법에 밭이 있으면 추수를 하다가 그냥 떨어지는 나발이 있죠. 그것을 그 밭 주인이 걷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밭 모퉁이를 끝에 사각지의 모퉁이 있는 거는 그것은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나그네와 해인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까치밥이라고 해서 감 같은 거 위에 있는 거 사실은 팔이 안 닿아서 따지 못한 거지만 그걸 까치밥이라고, 까치 먹을 거라고 남겨두는 그런 것처럼 이삭을, 그래서 이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 이거는 그 사람이 와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와서 그건 이삭 죽기를 하는 노동을 해야 되니까 자기 몫이죠. 그 이삭 죽기를 하면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에서 난 아들이 나중에 다윗을 낳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문에 이방 여인이, 그리고 성경책에 책 이름으로 이방 여인이 룻기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66권 중에 여자 이름이 책명이 되는 게 2권 있는데요.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의 국민이 된 건데, 룻기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그래서 이 룻의 고집은 어떤 고집이냐면 사랑의 고집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장 눈앞에 보면 자기 모압 땅에, 자기 고국인 그 모압 땅에 남아있는 것이 어쩌면 당장은 좋아 보였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편한 이국 땅에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희생이죠. 자기 헌신입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의 바탕을 둔 사랑의 고집, 이게 룻의 고집이었습니다. 또 고집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의 고집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집.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처음에 등장한 이야기는 음식 먹는 거죠.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기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육류를 싫어해서, 육류를 싫어하는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채식주의자에서가 아니라 그 음식이 그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일단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에 대한 그런 거부가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을 먹는다고 그 사실은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그것이 뭐 정한 거나 부정한 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한 거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문화와 그들이 생각하는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이걸 안 먹겠다. 얘도 너희들 이거 안 먹는 너희들 혈색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져서 내가 너희들을 관리하는 내가 화를 당하니까 너희들 꼭 먹어야 된다. 그러니 열흘간 너희들을 실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고도 채식만 먹고도 건강을 유지하면 이게 창조적 제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죠. 좀 더 나가면 우상신에게 우상신상을 아주 평지에다가 높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본 사람은 다 절하게 하는데 친구들이 고집을 부리고 절하지 않습니다. 큰 불 속에 들어가는 그 화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할 수 없나이다 하고 고집을 폈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시법이 생긴데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예배를 해야지 다른 신에게 절하게 아주 영원히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인 법령이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것만 기다리면 되는데 다니엘의 고집이 그 법이 어인이 찍힌 것 왕이 사인을 했다는 거죠. 법이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그는 총리였으니까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그것도 열어놓고 창을 닫고 남들 안 보는 데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자기 시간에 원래 기도 시간에 법이 통한된 것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의 불 속에 들어가죠. 근데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그 왕이 누가 걱정하냐면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왕이 걱정하죠. 그래서 밤새도록 끙끙거리다가 잠 못 자고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 살아있냐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삼성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삼성경제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끔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한 2, 3년 전에 만들어낸 책 중에 나는 고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을 빌려다가 나는 고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세계적인 명품 기업이 되는 이유들을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 자기 물건에 대한 자기가 만드는 물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한 고집이 명품을 만든다라는 거죠.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가 죽은 다음에 그 작은 아이폰의 그 고집을 포기한 것 같아요. 아이폰 6에서 막 삼성을 오히려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고집이 좋은 고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나쁜 고집도 있죠. 이 지금 베드로의 고집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요 꽉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있었고 이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봐서 이 스테로 환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실 때 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아니하고 그와 관계된 사람을 같이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는 초청하는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초청 강연, 초청 사경에 고넬료 집에 가정 부흥회가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하는 장면인데 욥바에 우리 지난번에 욥바에서 이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물렀냐면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무두장이가 뭐예요?
가죽 손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을. 그러니까 만들어진 가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다가 거기서 짐승을 잡고 죽이고, 그래서 거기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잘 우두질 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계속 은복이라든지 혹은 양탄자처럼 바닥에 깔개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도록 손질하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손에 뭘 묻히겠어요? 피를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집은 아마도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무두장이의 집은,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백정 이런 사람들은 마을 안에 살 수 없었죠. 그래서 마을 바깥에 이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요빠라고 하는 그런 성에 있었지만 아마도 성 안에 있지 못하고 멀리 외딴 곳에 있는 사람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사고가, 베드로의 삶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다. 유연성 있는 사람이다. 그의 직업이 뭐예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 어부입니다.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생선을 잡고 물고기를 잡는, 그게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3번씩이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고집 불통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고수해야 할 것, 자기가 지켜야 할 것, 자기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전통,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그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원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삶의 기준과 삶의 원리들, 삶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것만이 전부고 나머지 모든 것은 틀렸고 하면서 옹고집처럼, 완전히 황소고집처럼 옆에 사람 보지 아니하고 자기 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3번씩이나 했지만 이 사람이 베드로가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민입니다. 고민. 이 베드로가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본과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다. 그것은 틀렸다고 하고 치부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그 환상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왜 주님이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고민하는 사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들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결혼할 사람과 약혼을 했어요. 약혼. 그게 마리아죠. 약혼을 했지만 이 약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거의 결혼과 약속이 중요한 민족이거든요.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지만 그 약혼이 거의 이 정혼한 사이지만 이미 결혼을 한 것과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권리나 상대에 대한 책임이 그대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1장에 보면 1장 18절, 19절, 20절 그 어간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듣고 잉태했던 소식을 듣고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돌맞아 죽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그 여인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의와 긍휼이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의와 긍휼이 의로움과 정의와 긍휼이 서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그렇지만 자기의 의로움도 지키고 이 여인에 대한 긍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모르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의로움도 또 이 여인에 대한 긍휼함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여인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라고 하는 수태고지 아이를 낸 그 잉태한 수태를 천사가 알려주는 수태고지가 마태복음에는 이 요셉 아버지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요셉이 이를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현명해서 그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고민하면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갈등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냥 쉽게 놓지 아니하고 아니 주의 뜻은 어땠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만 붙들고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 삶의 유연성, 믿음의 유연성이 오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집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집과 고민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이 전체 중에 핵심 구절 한 절을 뽑으면 어디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대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일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좋아서 거기 그 공동체가 원시 기독 공동체의 놀라운 그 사랑의 공동체 정말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소유까지 팔아서 공동체를 도왔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 때문에 또 혹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핍박을 주셔서 흩어지게 하죠.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 지금 그 바울의 원래 이름 사울을 부장에서 부르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핍박자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꼬꾸라지게 하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그 기능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감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감사 세 가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는 것.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주인으로 태어나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히 여기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 중에 가장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먼저 흔드는 것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들어요. 그런데 흔들릴 때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잘 흔들어서 여러분 그릇에 뭘 이렇게 담는데 그것을 아주 잘 담으려면 흔들지 않습니까? 흔들어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흔들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삶이 흔들릴 때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던 3번씩이나 말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지 고민하며 생각할 때 성령께서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보자기에 담겨져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에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짐승들입니다. 기는 것들 다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깨끗한 것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의인 좋지 않습니까? 지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버하지 말라는 것. 오버라이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와이즈 지혜죠. 근데 오버와이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부정하다고 잘라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는 거죠. 이 지나친 것은 오히려 극단으로 통해서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지나치는 것이 스스로 패망하게 합니다. 깨끗한 것은 다 좋은 거냐? 깨끗한 것이 지나친 게 병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결벽증입니다. 오버크린이죠. 오버크린, 지나치게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결벽증, 깔끔병입니다. 지나친 것이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킬 것, 내 생각이나 내 삶에서 내가 고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흔들리고 그럴 때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절대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으로 이것이 옳은 것, 이것이 깨끗한 것, 이것이 정한 것이라고 내 울타리를, 바운더리를 쳐놓고 다른 것을 잘라버릴 때 내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고수하는 것, 건강한 고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의 유연성, 생각이 유연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이건 부정한 것인데 라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나 같은 죄인은 좀 교회 좀 나가시죠.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요. 가끔 전도할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서 조금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런 거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있는데 병원에 좀 가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병이 있어서 좀 나은 다음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느냐.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 때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바로 지난 주에 로마서 6장을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치유의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시는데 그 성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성화의 원리가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11절에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여길지어. 성화의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여겨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고 나서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우리 현실만을 보게 합니다. 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냐? 그러고도 무슨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여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우리도 옳다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우리도 틀렸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예스라고 할 때 우리도 예스라고, 하나님이 노라고 할 때 우리도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화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것이고 지옥의 땔감이고 다 지옥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들도 내 아들이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요나서에서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요나가 거절을 하죠. 거부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딴 곳을 갑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봤더니 원래 그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사흘길을 가야 사람이 사흘길 정도, 여러분 서울 사대문 걸어서 하루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수원 화성 이거 2시간 반이면 다 갑니다. 그거 성이에요. 그런데 사흘길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니느웨 성. 그 사흘길을 걸어가야 될 그 성을 하루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회개하는 겁니다.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종들까지 다 내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명령을 내서, 반포를 해서, 명령을 반포해서 다 회개하고, 다 금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요나가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심판하지 않냐고, 저들을 다 죽이지 않냐고, 저들을 다 멸하지 않고 왜 용서해 주시냐고, 내가 저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요나가 심사가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그 박농풀이 있어서 그 그늘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해서 그 박농풀이 마르게 하고 갉아먹게 해서 그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늘이 없어지고 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이 그늘이, 이 박농풀이 없어져서 막 투덜대고 합니다.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이 농풀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데, 내가 지금 앞뒤를 못 가르는 이 20만 명의 이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아까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니느웨 백성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냐? 성령에 충만한 삶이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큰 소리로 하는, 그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 현실은 이렇지만 현실만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고집 센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역사를 바꾸는, 이 유대인들에만 매여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이 기독교의 복음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그 공동체를 기독 공동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사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 보자기의 환상, 현실과 환상이 함께 공존하는 이 대목에 베드로의 고집과 베드로의 이 고민이 그를 바꿔가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는 이 사건을,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고넬료 이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환상으로만 고넬료라고 하는 어떤 백부장을 만나서 전도하는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도,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내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은 정말 옳은 것인지 날마다 깨어있어 고민할 때 흔들리는 입새에도 별을 그리워했다고 하는 그 윤동주의 시인처럼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그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고민하고 분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주춧돌이었던 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그에게 새로운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 그래서 감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하게 또 완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깨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하나님,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불변의 것이냐, 죽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